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6번째, 예수의 시험당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성령님이 몰아내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성령님을 명확히 안다는 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성령님 하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성령님의 은사를 생각합니다. 은사. 그래서 보통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거나 어떤 특별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하나의 부분인 거지요. 하나의 현상인 거지 성령님 자체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로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 영, 정신, 바람, 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역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보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람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어떤 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이름에 그분을 다 가두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1차원의 존재가 2차원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영으로 존재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완벽히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인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뜻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부는 건 알아요. 그죠? 바람이 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완벽히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푸뉴마,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히 모르니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느냐? 아니지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수없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벽히는 모르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의 코에 들어간 건 역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준 것도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인도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자면 그것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거다라고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처럼 움직이는 생명의 영이 예수님의 온 영혼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영과 온전히 하나 된 예수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교리이면서 탁월한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있는 거지요. 기독교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본문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집에서 아침 먹고 그다음에 제가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것은 사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수정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행하는 일은 뭐예요?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따로따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같이 가죠. 같이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중심에 있어서야 하는 일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사적인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셨죠. 그러다가 오늘 시험의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인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매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받고 올라가지고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럼 총장님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역함에 있어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일들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하나 펼쳐진 다음에 총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매치가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 이것은 그렇게 자유로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연결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데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시험의 사건이 각 복음서마다 먼저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장 앞에 마가는 또 기록했을까? 또 마태는 기록했을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지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당할 수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시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육신이 없으면 시험이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험은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번에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시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 계속된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가기 싫다고, 하나님 나 그 길 가기 싫다고 기도하잖아요. 어렵다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나를 왜 버리냐고 절규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시험의 현장이 계속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증해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모를 소설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써내려갔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무장 독립을 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소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로마의 봉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쿠데타를 한번 독립운동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행했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절규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독립으로 운동을 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으니까
저주를 막 퍼붓는 겁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게 되어지냐면 그 당시 이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이름하는 목수라고가 있었는데 그 소설 얘기입니다. 그 목수가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군인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독립운동하는 그 아들이 죽는 그 여인의 마음에 로마에다가 막 얘기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만든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한테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하소연뿐만 아니라 저주를 막 쏟아 부은 거예요. 너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렇게 저주를 이제 쏟아낸 겁니다. 그 소설에서는 그 여인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이 십자가를 만들었던 목수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져요. 자, 근데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끝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스토리와는 다르게 끝납니다. 소설이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 목수 예수가 거의 죽을 정도까지 갔을 때 정신이 혼미해질 때에 예수께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마을로 가요. 베단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 딸을 낳고 부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성경 얘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지금 소설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이 소설가는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 유혹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결혼해서 평범하게 애 낳고 사는 것, 그게 유혹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유혹 그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고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에게는 유혹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흘러가는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되게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당한 유혹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 시험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으셨다라는 이야기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좀 심보가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든 성경의 인물들이요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너무 통쾌해. 너무 통쾌합니다. 왜 통쾌한지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웅 얘기처럼 야, 뭐 베드로라는 제자가 탁월하게 제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면 저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대.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예수님의 시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고 우리의 구주이고 주인이다라는 고백은 분명히 합니다만 예수님도 역시 뭐 받으셨대요? 시험 받으셨다니까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늘 시험의 현장이 있잖아요. 유혹의 현장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없는 시험의 현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가 받는 시험의 현장에서 똑같이 지금도 시험을 받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용기 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지요. 여전히 아주 강력한 시험을 받으셨던 주님이 우리의 시험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마가는 이 시험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다, 그 다음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시험을 받았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 저를 새로운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일이 있을 때에 소개하는 방식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다 똑같으면 그건 제가 쇠뇌시킨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어떤 권사님이 가서 저를 설명할 때 똑같아. 이거는 제가 뭐 한 거예요? 세뇌시킨 겁니다. 제가 A4 용지 나눠주고 이거 외우십시오 해서 한 거예요. 자, 더해져서 여러분들 소개할 때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정말 외모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 혈액형은 뭐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다 다른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신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 마가는 구체적으로 그 시험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가 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짧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등장한 그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다시 그 시험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사탄의 요구가 흥미롭습니다. 그 요구는 다른 요구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거는 사단이 이 시기에 광야에서 던진 하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전체 인생 여정에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뭐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누구 주변에 아는 가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나가지고 제가 아는 누구 가수입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대뜸 우리 성도님들은 뭘 요구할까요? 제가 가수라고 소개를 했어. 우리 성도님들은 가수세요? 그러면 뭘 요구하겠어요? 아니 가수라니까. 노래 한번 해보세요. 요청해요 안 해요? 100%입니다. 자, 다른 데 가서 또 제가 소개해요. 우리 가수 누구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면 그러면 가수세요? 가수라면 노래 한 곡 해주실래요? 아마 가는 데마다 들을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여정 속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주변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한번 이거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거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이거 해주시겠어요?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들으면 예수님도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틈을 사단은 노린 겁니다. 그래서 뭘로 얘기해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는 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차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경제적인 용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재테크입니다. 재산을 늘리기는 기술이나 수법을 재테크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 가장 큰 힘의 사상이라고 얘기하자면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이 활개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대의 흐름들이 재물의 이득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흥미와 관심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와 친구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탄과 친구를 맺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2000년 전에 사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린 예수님에게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니 좀 빵 좀 만들어 주세요. 떡 좀 주세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사탄과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탄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요구를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대답하신 것처럼 그런 육신의 요구, 사탄의 요구를 영적인 요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은 사탄의 그 육적인 요구를 영적인 요구로 바꿔버린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속삭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떡이야, 빵이야, 밥이야, 돈이야.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육적인 질문을 영적인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을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먹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건 덕담 같은 거지요. 오늘 하루 몇 개만 안 먹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얘기하시잖아요. 맞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던지는 유혹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잘 지키고 살아도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감이 없으시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만 우리가 산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요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먹을 거를 나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나눕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지구의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좀 표현하기 그런데 배터 죽고. 실질적으로 음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나눔이 모자라는 거예요. 나눔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빵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떡은 충분합니다. 빵은 충분합니다. 나누어 먹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사실 저도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먹는 게 과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와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벌써 떡과 빵은 덜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지요. 먹을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교회가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배가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에 정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한 성도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순종이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거룩한 성으로 내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시험을 또한 사탄은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건드린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을 건드린 겁니다. 그 본능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특별 대우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받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특별 대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만 특별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유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이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게 뭐예요? 딴 거 아니거든요. 내가 특별해, 특별하게 대우해, 이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하게 나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런 마음 자세를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병적인 증세가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기능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너무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오히려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오히려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특별 대우 받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큰 거예요. 큰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큽니다. 커요. 커. 다 품어내시는 거예요. 다 특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의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특별한 대우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나쁜 사람, 저 악한 사람, 저 불쌍한 사람 하나님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요 벌써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더 이상 다른 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해요. 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그 후부터 저는 제 스스로 존재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머지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부목사일 때는 특별하지 않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이면 그때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디 있든지 간에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부터 특별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특별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소유에 대한 이야기지요. 세속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명예의 문제, 소유의 문제는 누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은 마귀의 소유입니다. 마귀의 소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마귀와 타협해야 진짜 명예와 진짜 완벽한 소유를 갖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흔히 말하는 출세하려면 어느 정도 사탄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저도 옛날에 이게 안 보였는데 조금씩 세상을 좀 알아가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어떤 흠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운영하면 기업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절망적인가? 너무 비관적입니까? 아닙니다. 적당한 타협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법적인 것은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겠지만 양심적인 법에 의해서도 그것에 다 맞춰 하다가는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마귀와 손을 잡아야만이 흔히 얘기하는 출세, 명예, 권력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허투루 듣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즐비합니다. 멋지고 화려하지요. 멋지고 화려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느 정도 타협 좀 해. 어느 정도 손을 좀 잡아. 그래야 너 권력 얻는다니까. 그래야 네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이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예수님께 던졌던 유혹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멈칫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웃기지 마. 나 거기에 무릎 안 꿇어. 나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거야.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이런 유혹에 있었어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실 수 있었다고요. 로마 정치 지도자들과 적당한 타협선 손 잡았으면 살 수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래 니네들 하는 거에 내가 그렇게 태클 안 걸을게. 내가 제자들도 잘 교육시킬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내가 메시지 던지지 않을게. 이랬으면 사셨다니까요. 예수님 무릎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하나님에게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히 지배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시험 속에 있어요. 참 어려워요. 또 목사지만 이렇게 선포합니다마는 죄송해, 니는 잘할 수 있냐 이러면 자신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가끔은 눈도 좀 감으시고 귀도 좀 닫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훈련이 쌓여지면 주님처럼 그 길을 정말 멋지게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시험 받는 마지막 장면을 예수님이 천사들이 그죠? 보필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감싸 안고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림에 나오는 그런 천사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셨던 하나님만의 영적인 도움자들을 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님, 천사, 여전히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의 시험 현장에서 도우셨던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도왔던 그 천사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의 주변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다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지요. 보이는 거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래 맞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어. 그래 맞아 나는 몰랐는데 그 천사의 도움이 있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있었어. 우리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힘이 여전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계속 그걸 저는 느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딴 게 아니라 야, 저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성도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권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구나. 정말 천사가 있구나. 격려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걸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눈으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수많은 천사의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십시다. 여전히 우리는 수없는 시험의 현장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들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신 싸움, 이 땅에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그 시험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수성동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